네, 안녕하세요. 에리얼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달란트로 왜 차별을 하시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남긴 사람은 1달란트를 남겨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쫓겨났다. 게다가 그 1달란트는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줘버렸다라는 그러한 성경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성경적인 해석을 먼저 제가 해볼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주인이 그렇게 모질게 대했을까요? 그 사람 1달란트 사람이 왜 그러면은 땅에 숨겼을까요? 왜 숨겼는지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두 가지 이유를 좀 압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한테 왜 1달란트 줘? 나는 왜 1달란트 받아야 되는 거지? 나는 일단의 열등감, 비교의식. 두 번째는 나는 1달란트를 받았지만 내가 옛날에 이 돈을 가지고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만약에 이 주인이 나한테 화를 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숨겨뒀거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워서 숨겼다라는 건 어느 대목에서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달란트 비유 구절 마태복음에 보면 1달란트 사람이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니, 즉 고집이 세고 여러 가지로 그 유혹에도 거뜬히 이기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입니다. 뭐든지 척척 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지도 않으시고 거두지도 않으시면서 그냥 수익을 내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 도움 없이 알아서 잘 버시는데 제가 뭘 당신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비아냥거리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정말 주인이 무서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개의 경우가 어느 것이나 해당된다 할지라도 1달란트 사람은요 쫓겨나야 마땅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우리 모습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요. 쟤는 왜 금수저지? 쟤는 왜 10달란트지? 나는 왜 평민이지? 나는 왜 1달란트지? 이런 식의 비교의식. 우리나라 교육은요, 벌써부터 시작됩니다. 넘들이 가는 학원 나도 가야 되고, 넘들이 따는 자격증 나도 따야 되고, 넘들이 하는 직업 나도 해야 하고, 넘들이 하는 직업. 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내가 쟤보다 더 많이 벌면 좋겠고, 내가 쟤보다 더 주목받았으면 좋겠고, 더 비교급입니다. 비교의식.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1달란트부터 보겠습니다. 1달란트의 정의는요 예수님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므로 33kg입니다. 현재 시가로 팔 때는 18억, 1달란트를 살 때는 22억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금인가요? 은도 될 수 있지 않나요? 금이 좀 안정적이고요. 게다가 킹 제임스 성경에 골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금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결국은 이 1달란트가 가지는 가격이 굉장히 큽니다. 22억, 18억입니다. 결국은요, 그러면 주인의 재산은 얼마일까요? 주인의 재산. 자, 22억이 있습니다. 주인은요, 이 달란트를 샀을 겁니다. 샀으니까 좋겠죠? 그러면은 1달란트당 22억 주고 샀을 겁니다. 그럼 8달란트니까 총 176억 원.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총 합해서 176억 원을 주고 갔어요. 3명한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스타트업 붐이 일어났죠? 엔젤 펀드 한번 가보세요. 10억, 20억, 30억, 몇 억, 몇 천만 원 다양합니다. 투자 비용은요. 물론 저기 미국이나 그런 데는 미미박스인가 화장품 그런 회사는요 6천억 원이나 투자를 받았어요. 굉장히 값어치가 크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쇼핑몰 쇼핑몰은 그 사장이 여자분이신데 6천억 원을 가치를 받고 그 쇼핑몰을 팔고 그걸로 집 사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보통의 경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 176억 원을 그냥 내가 어디 잠깐 외출하니까 그냥 너희들한테 맡기고 간다라고 그냥 하고 그냥 가버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재벌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제가 보기에는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76억 원을 그냥 다 까먹어도 상관없을 만큼의 정도의 금액. 그러니까 리스크가 감수 가능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333 법칙, 이 주인도 유대인입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줘야죠. 그럼 유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333 법칙입니다. 그 중에서 1, 도합이 10이 돼야 되죠. 3, 3, 3 법칙에서 나머지 하나는요, 리스크가 감수 가능한 비용을 의미를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리스크 감수 가능한 비용을 모두 다 하인에게 맡기고 갔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래저래 계산을 해본다면요, 이 주인의 재산은 약 5,300억 원에서 한 1조도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그 재산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부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 돈에 부족함이 없어. 그냥 170억 정도는 그냥 리스크 없이 버려도 나에게 큰 부담이 없는 정도의 부자. 과연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하인들에게 돈을 맡겼을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 맡겼을까요? 아닙니다. 유능한 사업가나 유능한 펀드 매니저, 증권사, 아니면은 유능한 고위 공무원, 사업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몇십억 되는 걸로. 유능한 고위 공무원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투정을 부렸을까요? 아니면은 나한테 고작 1달란트 줬어 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요, 후자라고 봅니다. 왜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줘?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유능하다는 건요,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내가 능력은 정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굳이 내가 1달란트로 수익을 내지 않아도 저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을 거야.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본인의 생각대로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자, 이 하인의 사회적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고 묻어버렸다? 이거 주인이 보기엔 되게 괘씸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1달란트를 뺏어서 본인이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저기 10달란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176억 원을 그냥 버려도,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냥 용돈벌이 또는 이 능력 시험하는 것처럼 줘도 타격이 없는 주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달란트는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마련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달란트가 비록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요, 1달란트를 벌어서 2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2달란트를 받았으니 이제 2달란트를 이용해서 4달란트도 벌 수도 있고요, 4달란트를 통해서 8달란트를 벌 수도 있어요. 가령 만약에 이 필통이 100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얘는 100달란트 받았고요, 저는 1달란트 받았어요. 이놈은 애초에 태어날 때 삼성전자 회장님 아들이야. 저는 일반 평민 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가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100달란트 벌었으면요, 투자 법칙에도 마찬가지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00달란트가 있으면 당연히 200달란트, 300달란트는 기본으로 하되 그 중에서 더 내면 굉장한 사람이고, 저는 1달란트 받았잖아요. 1달란트를 갖고 있긴 하지만 1달란트에서 5달란트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5배잖아요. 즉 100만원 가진 사람과 만원 가진 사람,
여러분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저축하거나 예금을 한번 넣어보세요. 한 3만 원에서 4만 원 나오지 않나요? 요즘에 따지면? 아닌가? 더 적게 나오나요? 예금 2%, 2.2% 따졌을 때 그렇다고 전 들었어요. 어쨌든 1, 2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만 원 은행에 넣어보세요. 얼마 나오죠?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1만 원 가지고 제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유명한 아이템을 내가지고 어느 사업에 선정돼서 제가 몇십억을 만약에 투자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도 벌써 지금 105만 원, 106만 원 얻었지만 저는 1만 원 가지고 몇십억을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누가 더 달란트가 높을까요? 얘가 더 달란트가 높을까요? 제가 더 달란트가 높을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얘는 첫 시작이 100달란트지만은 끝은 105달란트였어요. 저는 끝은 1달란트였지만 저는 45억 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몇십억 달란트였어요. 그럼 얘가 나보다 달란트가 적은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가진 거는 많지만 딱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기를 얘는 여기까지다라고 예비를 하신 거고요. 저는 첫 시작은 미미했으나 나중에 창대할 거라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마 지금 수준이 되게 낮으신가요? 경제적 수준이? 저희 집도요, 경제적 수준이 엄청 낮아요. 기초생활까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중산층도 아니에요. 더 그 밑층 하하. 완전 최하는 아니고 하입니다. 하. 최하의 바로 위가 하잖아요. 경제적 수준이 하입니다. 하. 그런데 그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죠? 제가 달란트 얼마인지를 어떻게 하나요? 모르잖아요. 첫 시작이 미미한 달란트. 그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선천적인 달란트는 다를지라도 후천적인 달란트는 또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론을 합산해보면 어찌 보면 제가 얘보다 더 뛰어난 걸 수도 있어요. 달란트가. 후천적인 것까지 따진다면. 그런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본인이 노력을 안 한 거죠. 이거 노력으로 따져야 됩니다. 선천적인 달란트가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나보다 위다라는 건 없어요.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 어떻게 나옵니까? 혹시 제가 젊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KFC는 할아버지 아시죠? 그분은 60대에 창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에 뭐 어마어마한 부가 있었겠죠. 그 전에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겠죠. 뭐 어마어마한 능력자셨겠죠. 가스 배달이나 신문 배달? 우리나라에서 좀 안 쳐주는 직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부러움이 있겠고 사람들에게 총명을 받고 막 저 사람 뭐하고 있지 막 찾아보고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KFC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젊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젊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달란트를 그 사람한테 줬잖아요. 우리도 그 달란트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요. 네. 결론입니다. 달란트는 차별이다? 아닙니다. 그럼 달란트는 공평한 건가요? 맞습니다. 결론. 선천적으로 달란트가 다를지라도 후천적인 달란트까지 생각하면은 그 달란트가 우리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 달란트가 꼭 돈이어야 되나요? 재능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재능이 뭔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해요.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내 길이 아닌가 보다는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명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현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빠르게 찾고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 빠르게 찾아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달란트가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부자라서 아니에요. 집 보세요. 합니다. 하층입니다. 하층이 서민에 불과합니다. 정말 전형적인 서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달란트가 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망을 품고 달란트를 저는 묻지 않고요. 제가 달란트 얼마인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제 달란트는 엄청나게 클 거라고 저는 그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고 나아가면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공이란 기준도 돈 많이 번다 그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이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